요나서 할 차례네요. 该学习约拿书了。 금방도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하고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刚才我们两个人刚刚谈呢，就是这种写作然后记录的这种练习啊，我们应该做。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했는데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설교를 써놓을 필요성이 있죠. 我也常说呀，我们每周啊写下一篇讲道的这个操练是应该有的。 여러분 지금 수요일 날도 설교하고 所以大家周三也讲道， 주일 날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수요 예배나 주일 날이나 이렇게 자기가 설교 맡았을 때도 설교문을 만들었지만 是的，周三、周日轮到自己讲道的时候，固然要写出这个讲道文。 설교를 안 맡았을 때라도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내가 설교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然后心里也有这个觉知，即使没有轮到我讲道，这一周我也得写出一篇讲道文。 뭐 처음부터 길게 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한 페이지만 쓴다든지 也不必一开始就要给它写得很长很完美，然后哪怕最开始只是写一个篇章， 최소한 한 편은 내가 한 페이지는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죠. 总之我们要有这样的心，哎，我至少要完成一篇。 그래서 제가 일시 백천만 운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以前我跟大家谈过这个一时百千万运 여기서 动是吧？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应该是给你们也讲过的。 그렇죠? 네. 기억나죠? 네. 하루 일이 뭐죠? 착한 일， 일에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 하자. 就一天做一件善事以上。 10은 10是什么？ 10번 이상 웃자. 是一天笑10次，好像是。 10번 이상 웃자. 一天笑10次以上。 100은 100是什么？ 天走百步， 아니야. 100자 이상, 100글자 이상 쓰자. 一天写100字以上。 100글자 이상 쓰자고. 一天写100字以上。 천은 1000是什么？走千步， 아니야. 也不是，看来是万步。 1000글자 이상 읽자. 啊，一天读1000字以上。对， 만은 万是什么？ 많이 만보지. 是万是一天走1万步。 만보 정도 걸어야 제대로 된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一天至少走1万步才能算是运动。 만보 걸으려면 몇 분이나 걸리죠? 走1万步的话，得大概走多久呢？ 30분, 40분은 걸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은. 大概30到40分钟吧。 걸어서 움직이는 운동을 하라는 거죠. 就是让我们走动，做这个运动。 근데 서울같이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 살 거면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만보 정도는 걷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어디 나갔다 와도 만보는 걷는다고 보죠. 像比如说在这个首尔这样这个比较繁华，然后这个拥堵的这样的城市啊，你出一趟门，就算是坐那个利用这个交通工具，也是1万步以上的。走过去坐公交车，再倒地铁，再倒公交车，也就1万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시백천만 이 운동만 제대로 해도 이게 10년만 쌓여 보세요. 10년만. 一时百千万运动，我们如果坚持做，你试想一下10年。 저도 일십은 안 하는 것 같고 백천은 하는 것 같고 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在我身上呢，就是10好像没做到，然后那个百千做到，万不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좀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한번 하면 뭐랄까요? 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所以大家如果觉志了，然后这样去坚持做的话，就会不断的积累。 요즘에 제가 몸도 별로 안 좋고 이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뭐 이래서 제 생각에 이제 내가 곧 주님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最近我这个身体状况也不是很好，这个膝盖也挺软弱，于是就想啊，可能离建筑不太远了。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까지 내가 썼던 글들 또는 설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所以最近呢，我在尝试将自己写过的文章和讲过的道收集起来， 이런 식의 책을 지금 만들고 있죠. 再编辑成书。 뭐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뭐 안 팔리니까 만들어주지는 않고 当然了，这类的东西如果能出版固然好，但是这个出版社呢，可能卖不出去，也就不给我弄了。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책
다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썼던 글, 뭐 일기 이런 거 다 정리해 놓고 정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总之，我现在在想啊，我这一生所写下的这些东西，包括我的日记等等，我都想把它整理成书， 그리고 이제까지 읽었던 책도 좀 좋은 책들은 좀 요약도 하고 也把以前读过的好书呢都给概括起来。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总之有这样那样的想法。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모아놓으면 总之把这些积累起来， 이게 여러분들 일생이 되는 거죠. 就能成为我们的一生。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씨 이게 메모를 해놓은 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들을 때마다 썼어요. 我是从什么时候开始这样记录的呢？就是从中高中起啊，每当听到我就记笔记。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조그만 노트가 한 12권 되더라고요. 中学毕业的时候，中高中毕业的时候，看这个小笔记本呢，就有了12、13个了，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 4, 50년 전. 也就是40、50年前了。 근데 그 좋은 자료를 우리 집사람이 몇 번 이사하는 동안에 다 버려버렸어. 那么重要的资料，我家搬了几次家，被我的妻子都扔掉了。 그러니까 이사할 때 내가 집에 있었으면 내가 그런 것들 다 챙겼을 텐데. 所以搬家的时候，我如果在家的话，这些我也就保管了。 이사할 때마다 내가 꼭 어떤 학교에 가서 뭔 강의를 해야 되고 수학여행, 졸업여행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사를 우리 집사람 혼자 하는 때가 많았어요. 最奇怪的是，每当搬家呢，我都是有事，要么得上哪里讲课，要么得带着学生，可能比如说春游、秋游啊之类出门， 그러다 所以都是我妻子搬的家，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싹 버려버리는 거지 于 그냥. 是他就全扔了。 지금도 내가 당신은 진짜 내 걸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고 내가 뭐라 그러는 所 건데. 以现在我也时不时的这样的去提起啊，说你一点都不知道我所珍爱的东西。 이게 이 설교를 적다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지만 이 설교는 정말 내 마음에 감동됐던 설교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들이 있죠. 有一些虽然是年少时听的讲道，但是就现在回想起来，仍然能记住啊，那个讲道当时给我带来怎样的感动和感触。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던 설교가 저한테 참 기억이 나고 我常能念起一位长老给我们讲过的一篇道。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배 설교를 했는데 我是第一次在礼拜时讲道呢，是这个高二的时候。 그때 처음 설교할 때 그 장로님한테 들었던 그 설교 은혜 받았던 설교를 내가 고스란히 그대로 하는 거죠. 然后就将年少时听那位长老讲的那篇道，在我第一次讲道的时候使用。 처음부터 자기가 막 아이디어가 나와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았던 설교를 그대로 자기가 또 전달하면 또 그게 내 설교가 되는 거죠. 通常我们就是这样，不是从第一篇开始就都是自己的东西，而是经常是将自己以前领会的、比较感动的那些拿来讲。 요즘에 한국에서 설교를 표절한다고 막 문제가 막 되는데 最近在韩国呢，有这样的一个问题，就是总是说讲道是剽窃来的。 왜 표절이 문제인 줄 알아요? 为什么剽窃会成问题呢？ 이게 돈이 관련된 거. 因为跟钱有关。 근데 우리가 설교문 작성한 게 이게 돈 때문에 작성하나? 但是我们这个正道文呢，是跟钱有关吗？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다 나눠주고 所以我们的讲道文呢，是可以给任何人使用。 만약에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라면 어느 곳에서든 누가 전파를 하더라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如果你传的是真理和这个能让人感动的这样的这个讲道的话，那别人拿去，无论在哪里，无论向着谁去讲，都是一件感谢的事。 그러나 이제 문제는 자기가 아무 준비도 하고 그냥 그 설교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但 거죠. 我们也说，问题在于如果你一点都不做准备，然后就完全拿别人的原样的去讲的话，这也是不好。 그 설교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또 설령 그 설교를 그대로 하더라도 자기 말로 좀 다시 써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所以这个即使是你拿别人的东西讲呢，也要有自己的东西，甚或是你把它组织成自己的语言去讲也是好。 그래서 표절이라고 그러면 표절이란 난 알죠? 표절이라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표절했죠. 那如果一定要谈剽窃的话，这个马太、马可、路加那都是剽窃， 다 자기가 다른 사람 거 보고 지금 썼거든. 都是照着别人的写的， 거의 비슷하잖아요. 基本都一样， 근데 똑같지가 않아. 但又不完全一样， 자기가 그것들을 자기 스타일로 바꾸고 都改变成自己的那个样式，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或者改变一些顺序， 아니면 필요한 단어들을 좀 바꾸기도 하고 或者使用独特的语言， 새로운 단어들을 좀 넣기도 하고 加上一些新的。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죠.
总之，讲同样的道也是带自己色彩。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자기 설교로 설교해야 되고 자기 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总之，我们要做的就是同样的讲道，也应该把它变成我的讲道，有我的这个文字在里面。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은 이런 책들 다 버리지 않도록 잘 모아놓고 所以希望你们现在所记的这些笔记啊，都不要随意的丢掉，保管好， 그래서 매 주일 한 편씩의 설교는 쓰고 并且每周呢都写一篇讲道。 뭐 일기를 매일 쓰지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몇 글자씩이라도 이렇게 적어놓고 就算是我们写不出什么日记，也是每天哪怕写几个字儿， 항상 이렇게 책을 들고 다녀서 읽는 훈련들을 하고 也要操练，经常拿着书读。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죠. 哎，是，就这样说了半天， 그뭐 唠叨了半天啊。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도 우리 아들도 그렇게 안 해. 我也对我儿子这样叮嘱，但他不这么做。 그냥 말할 뿐이지 뭐. 所以这也就是我一个人在说吧。 근데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안 되는데 一开始养不成，不好养成习惯， 습관이 되면 但一旦养成， 그냥 아무 뭘까 그냥 의뢰껏 그냥 쓰게 되고 就很自然你就会写。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좀 불안하니까 이게 막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然后不这样反而觉得不怎么舒服，所以就经常在做作业。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최소한 10페이지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10페이지 정도. 我最近呢，好像每周的讲道我都会写10篇以上。 근데 이 10페이지 쓴다고 해서 그 10페이지 다 읽으려면 1시간 되니까 但是我写10篇，但如果把它都读出来讲出来，得用1个多小时。 설교는 설교로 그걸 머릿속에 들어서 설교 시간에는 내 맘대로 하죠. 所以这个讲道文固然是制成10篇以上，但讲道的时候都在我的头脑中呢，我就看情况来。 처음에 내가 읽었는데 一开始我也是照着讲道文读， 읽었더니 나도 재미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없어서 后来我发现我读我也没意思，他们听也没意思， 요즘에는 적는 거 따로 所以现在我写是一方面， 그걸로 설교하는 거 따로 然后讲的时候呢又是另一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훈련 처음부터 막 길게 쓰고 확실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습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페이지 정도 내가 쓴다. 所以一开始你不用尝试写的特别详尽仔细，你只要这个操练说我每周都写。 뭐 이런 정도의 목표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모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막 설설설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죠. 就是经过这个操练以后啊，然后这个想写什么东西都会很自然的这个写很多流露出来。 자 요나서 같은 경우는 像约拿书， 이 나머지 선지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约拿书是跟其他的先知书不一样的， 이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它是故事形态。 이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그 예언만 적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나처럼 이야기로 적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所以我们看到啊，同样是记录神的话语，有的人写的就是那种语言形态，有的人写的就是故事形态。 참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재미있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죠. 就是你能够把一些意思呢，有趣的还准确的传达给别人，这是一种能力。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걸 전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든 거죠. 如果你传讲都是听不懂的繁琐的，那听的人也没意思，你传的人也很辛苦。 그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좀 설교 준비 좀 하지 말라고. 所以我妻子总说，哎，你别老做那个讲道准备， 설교 준비만 하면 설교가 어려워지니까 你一做准备讲出来的就特别难。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설교를 알아듣겠냐고. 说这些老奶奶老爷爷能听懂什么呀？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알아듣는지 내가 잘 我也 모르겠는데. 不知道现在我讲这个课你们能听懂多少。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죠. 우리 신학생들은 이런 어려운 거라도 들으면서 듣는 훈련,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但 되지만 是大家毕竟是神学生，要做这种操练，就是听一些难的，然后尝试理解的这样的操练。 그러면 설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那平时听到的人呢？ 저는 설교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当然，我认为他们也是要操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이 다른 설교들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所以在我教会听了我讲道的人，听惯我讲道的人，上别的教会一听讲道就说，哎，这别的教会讲道怎么一点没有什么内容呢？ 저도 어쨌든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总之，我也尝试去把它讲简单了。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훈련을 해야죠. 但是我们操练呢，是要以圣经为核心去讲道。 제가 이 성경 이 66권 중에 반절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설교를. 我觉得通过讲道啊，这圣经66卷，我估计一半都讲不完就会见主的。 이게 강의는 지금 여러분 덕택에 제가 신약개론, 구약개론 하니까
강의는 성경 전체를 지금 몇 번 하는데 啊，从讲课的形式来说的话，可能会讲几遍，这就如同现在给大家讲旧约概论，下次来讲新约概论。 설교로는 이 성경 반절도 못하고 가는 거가. 반절은 뭐야? 신약 성경 반절도 못할 것 같아. 但是作为讲道的话，这一生可能别说圣经的一半，就是新约圣经的一半可能都做不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랄까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总之讲道啊，要以圣经为核心去讲。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가끔가다 텔레비전으로 보면 有的时候在电视里看到一些大教会的牧师讲道，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이야기하고 뭐 옛날 이야기하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려요. 经常听好像不，这哪是讲道啊？就讲讲自己的事儿，自己听见遇见的什么事儿，然后讲讲自己的，就讲到结束了。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但是我们要操练的是拿圣经讲神的话。 어쨌든 그 요나서가 그 예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啊，从这儿回到约拿书，约拿书呢，它不是那种语言形态、说话形态，而是故事形态。 물론 이 대선지서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긴 하죠. 当然，大先知书里边我们也看到了一些故事， 그러나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였는데 但都是短篇的。 이 요나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예언서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而约拿书呢，从头到尾连贯的一个故事就结束了。 이 요나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데 约拿这个人呢，在列王记下14章25节这里， 여기에 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긴 나오고 선지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那里虽然谈到了，他也说他是先知了， 이 사람하고 이 요나서 저자하고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但是这里谈到，这里谈到的约拿，就是写这个约拿书的约拿先知约拿的这样的证据，我们是不足的。 왜 요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예언서에 포함되었냐 그러면 因为约拿书的这些内容啊，是否包含在 예언서에 포함된다. 是否在先知书里有那个存在呢？ 왜 우선 이 요나라는 사람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啊，首先呢，约拿是先知，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활동이 예언서에 들어갈 만하다는 거고 既然是神所差来的先知，那先知书的内容啊，不对，那它的内容应该是包含在先知书里。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예언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并且它本身应该是传递一些信息的。 그러니까 요나서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 예언서라는 책에 포함되느냐. 哎，就是说，我们看到约拿书它很特别，它都是故事，但它为什么能包含在先知书里呢？ 요나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第一，首先是约拿就是先知嘛， 그리고 그 요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예언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所以想必这个约拿书的内容就一定转达了神的旨意和神的想法。 이게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비유냐 우화냐 소설이냐 뭐 이런 토론들이 있을 수 있죠. 所以约拿这个故事究竟是真实发生的，还是只是一种文学作品、小说啊、比喻啊、预言呐、还是这等？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삼켜가지고 사람이 안 죽고 되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있냐. 所以我们首先会想，有那么大的鱼吗？能把人吞进去然后还不死的？ 그것도 그 지중해. 还是地中海啊？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 연화의 역사성, 실제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我们常拿着这种约拿书的历史性、真实性去進行讨论。 우리가 제가 아까도 이전에 이전에도 말했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이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之前我不也说了吗？当我们用手指月亮说你看月亮的时候，就要看月亮，不要看指头。 요나가 지금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요나서에 가르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손가락만 보고 고기가 있니 없니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所以当约拿借着约拿书指向上帝，让我们去看上帝的时候，我们就不要
盯着他那个指头说：“哎呀，这是不是真实的？有没有这样的鱼？就不要做这样的。” 그런데 이 요나서를 연구할 때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所以，두 가지 질문. 约拿书里面体现两个问题。 첫 번째 그 큰 물고기가 도대체 뭐냐. 第一就是这大鱼是什么？ 그런데 이제 이 큰 물고기가 이 존재하느냐, 있을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就是通过讨论说这鱼究竟是什么，存不存在？ 어떤 사람이 실제로 고기밥이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有人就开始讲论说，这历史上确实有人被鱼吞掉，然后又活过来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就 있지만. 主张这是真实的。 자, 이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네요. 也有人换个立场说，这个被大鱼吞掉的约拿是否就象征着如今被掳的以色列？ 뭐 그렇게까지 상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但我想，象征到这个地步的可能性有点低。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但总之有人在这么解释。 그런가 하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라는 건 깊은 혼돈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니까. 但毕竟约拿被吞到鱼腹中啊，确实有着那种进到那种这个混沌当中的那种概念。 그런데 그 혼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那这里就显明了上帝将约拿从混沌当中拉出来、拯救出来的那个能力。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这不也就显明了上帝主管和这个治理一切吗？ 이 요나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글자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在约拿书中就常出现的内容，这个经文呢，就好比说，上帝预备了一个什么，准备了一个什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준비하셨고. 上帝，首先在1章就是4节，是不是？说这个让耶和华使海中起大风，就그 한국어로 준비하셨다고 사절. 네. 그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돼 있어. 总之能体现出这一点，是不是？风是被上帝带来的。 예비하셨다고 했죠. 예비. 在这个韩国语中说是预备。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것도 바꿔놨네. 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예비하셨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17절에는 不同版本这个用的语言不一样。 17절에는 예비했다고 해놨네. 17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17节你看啊，耶和华安排一条大鱼吞了约拿，是吧？ 이 4장으로 가면 더 자주 나오죠. 4章就出的更多了。 여호와께서 박능구를 예비하셨다. 6절，耶和华神安排一颗蓖麻。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다. 7节安排一条虫子。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8节安排炎热的东风。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1절에서도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在第1章我们也看到了，准备了这个安排了大风，安排了大鱼。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所以在约拿的经历里面看起来一切都是偶然的，但是实际上都是上帝安排的。 그래서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에 순종하는 거죠. 甚至像鱼这样的也会顺从于上帝安排的工作。 우리가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所以也使我们足以去认识到这一点，在人生当中的许多看似偶然，都是上帝安排和有意的作为。 두 번째 문제는 第二个问题，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시가 원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삽입된 것인가에 대한 그 토론이 있네요. 就是约拿第2章出现的这首诗，是当时就直接有的呢，还是后人给加入进去、插入进去？ 이 기도가 이 전체 이야기 속에 필요하냐는 거죠. 也就是说，这个祷告在整个故事当中，它是否需要呢？ 사실 2장이 없어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实际上，缺少这第2章啊，对整个故事没有什么影响。 그런데 여기다가 기도 내용도 감사기도에 속해요. 감사기도. 而且这第2章的祷告呢，也看到是一种感恩祷告。 아니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现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约拿此刻被扔在海里，又被大鱼吞掉，然后在大鱼的肚子里，有可能会感谢吗？ 그런데 우리가 4장 2절을 보면 但是在4章的2节， 요나가 하는 말 속에서 이 뭐랄까요 이 감사를 하게 되는 어떤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죠. 似乎能够发现约拿能祷告的这样的根据。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4장 2절에 기도가 있죠. 4章2节说就祷告耶和华说， 이게 2장에도 기도가 있고 4장에도 기도가 있는데 所以2章也有祷告，4章也有祷告。 그래서 2장의 기도와 4장의 기도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于是2章祷告与4章祷告呢形成联系了。 그 지금 4장 2절의 기도 내용은 뭐냐 그러면 在4章2节这里祷告是什么内容？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耶和华，我在本国的时候岂不是这样说吗？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所以我急速逃往他施去。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키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我知道你是有恩典、有怜悯的神，不轻易发怒，有丰盛的慈爱，并且后悔不降所说的灾。 2장에서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在2章在祷告什么？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大概的意思就是我遭遇患难，求告耶和华，你就应允我，所以我要感 사실 이 谢。 감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바닷물로 빠뜨려졌을 때 죽을 각오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试想一下，约拿被扔到海里的时候，他有没有这个哎呀死定了的这种 나는 죽었구나 想法？ 하고 떨어졌는데 一定是这么想的。哎呀，哦这回完了，就掉 아직도 了。 살아있단 말이죠. 但是后来发现怎么还活着？ 그러면 살아있다고 그럴 때 이 요나는 벌써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就在那一刻，约拿就可以感受到，我仍然活着，这一点就足以证明这是上帝的恩典。 그래서 2장에서 이 감사 기도도 사실 이 앞뒤 문맥을 생각을 해보면 나올 만한 기도예요. 所以2章出现的这个祷告啊，联系前后文啊，我们可以接受，就是可以认识到它是足以出现的。 죽으려고 바닷속으로 던져졌는데 因为被扔到海里是要死的， 근데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但是还活着， 그 큰 풍랑 가운데에서 在那大风浪之中，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仍然能活着，这本身就足以向上帝献上这种感恩。 그래서 感谢祷告 자기가 이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所以在死中得以存活的这种上帝的恩典，他亲身经历了，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감사했는데 所以他就感谢说，救恩是属于上帝。 이제 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했더니 然后到尼尼微去宣布去了，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단 然 말이죠. 后上帝也要施恩给尼尼微人，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고 所以上帝施恩给我那是当然。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부당한 걸로 말하는 거죠. 然后上帝施恩给他人，他就看为不正当。 그래서 이 3절에서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所以在4章3节这里就说，求你取我的命吧，就是干脆你杀了我吧。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거죠. 似乎比起上帝的名誉，他更看重自己的名誉。 자, 요나가 예언을 해요. 约拿说了预言， 이니드의 성이 40일 뒤에 망할 거다. 说40天后尼尼微要灭亡了。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예언자로서의 그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如果预言不成就，那我作为先知的这个体面在哪里啊？ 그러니까 한번 내가 보자 하고서는 멸망하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所以就心里带着这样的想法，说试试看看。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항상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所以这个预言呢，所谓预言啊，是关乎于未来的嘛。既然是关乎未来的，它永远都有一种开放性。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열려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所以我们心里要常揣的这样的念头，就是对于未来的这个预言呢，它是有这个开放性或者敞开性。 바울한테 와서 당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有先知告诉保罗说，你上到耶路撒冷会有捆锁的。 바울이 그래 그럼 나 예루살렘 안 올라갈 거야. 那保罗说，那我就不去了。 그러면 그 예언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如果是这样的话，这个预言会成就吗？ 이루어지지가 않죠. 不成就。
이루어지가 않아요. 맞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래에 그 예언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지. 그걸 내가 피하고 뭐랄까 거부하면 미래가 바뀌는 거죠. 所以当关于未来的这个预言临到你的时候，是要你干嘛？是要你去成就它。你如果是躲避啊、逃走的话，那这个预言就不会成就。 그래서 예언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所以预言有这样的话说，预言也是自己去成就的。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칭찬하라는 거지. 因此，我们对孩子呀要经常夸赞。 자기가 이 녀석 공부 잘하게 생겼네. 그러면 就好比我们看一个孩子说，哎呀，一看就能学习好， 나 공부 잘하게 생긴 사람이야. 그러니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那孩子就会想，哦，我是一个能学习好的孩子，所以我要努力学。 근데 이 녀석 참 말도 안 듣게 생겼고 참 뻔질뻔질하게 생겼다. 그러면 如果我们指着一个孩子说，哎，长得这个滑头滑脑的啊，一看就是不像个这个学习的料。 그럼 애가 나는 공부를 못하게 생긴 뻔질뻔질하게 생긴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놀아야 돼 하고서는 그렇게 노는 那 거예요. 孩子就会认为啊，我是一个滑头滑脑的啊，我不是一个学习的料，怎么办？我就玩吧。 서로가 축복하는 예언들을 해줘야죠. 因此啊，我们彼此祝福，也是在说预言。 그러니까 진노, 벌, 그런 꾸중 이런 것 하기보다는 所以比起啊什么惩罚呀、震怒啊、这个指责，比起这些来说， 칭찬하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는 所 거죠. 以安慰啊、夸赞呐、给他一些显明一些可能性啊，这都是更好的。 그렇다고 어느 제한도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건 아니고 当然也不是说毫无提议的，就说那你就照你的意思来吧，也不是这样。 자 그럴 때 이제 요나가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这个约拿呢，曾认为这些外邦人会受上帝的震怒和审判的。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다고 그럴 때 但当上帝不审判，然后在他们悔改的时候赦免饶恕的时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 깨지고 있는 거죠. 他心里有的那个根本性的信仰啊破灭。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今天的我们也是这样， 우리가 유대교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고 我们主张说犹太教不得救， 이슬람도 이거 저주받을 놈들이라고 그러고 然后指着伊斯兰说这是当受咒诅的。 우리 고대 중국의 신앙들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아주 확신에 차 있는데 然后我们也确信说这个中国古代的那些先贤呢，唉，他们也不会得救。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我们不知道上帝怎么做工。 그럴 때 지금 전체 줄거리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증오하는 그 아수르 제국을 这个也就是在此刻发生什么呢？以色列所憎恶的这个亚述，上帝却对他们存着那种要拯救的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방 민족조차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所以 거죠. 在这里就显明了上帝对外邦民族也是长存那个要拯救的心意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 여기서는 회개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就是上帝对那些肯悔改的呀，总是敞开的，存着那种要拯救的心的。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 所以在这里看到了， 증오의 대상인 이방인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데 这些被憎恨的外邦人，却因着悔改转向上帝了。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가 외부인에게 허락되는 것을 저항하는 거죠. 但是我们看到，作为犹太人的这个约拿呀，明明认识到了上帝的慈愛，却因着这个慈愛临到外邦人而抗拒这一点。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 돌아서고 所以外邦人转向神了， 이 유대인인 이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대항해. 而约拿呢却抵抗神。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哎呀 모순. 啊，这真是一种矛盾、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한다고 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오히려 되돌아온다는 거죠. 所以所谓顺从于神的这个犹太人呢，却在抵抗神，然后抵抗神，按理说抵抗神的外邦人却归向神。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所以我们看他的告白说：“我知道你是有恩典、有怜悯的神，不轻易发怒，有丰盛的慈爱，并且后悔不说
不像所说的在，他非常认识上帝。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나왔던 거죠. 这是在出埃及记30章6到7节这里 이 出现过。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所以他对上帝非常的认识，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이방 세계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는 거죠. 但是他却反对上帝的这种慈爱临到外邦人， 그것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而且是非常强力的反对。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량없이 관대하고 所以人对自己呢是无限宽容，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엄한. 对别人是无限严苛呀。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代己秋霜， 자기에게 대해서 반대됐잖아. 자기에게 대해서 추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대인이 아니고 뭔데 지인인가 지인 이렇게 자 자기에게 대해서는 추상처럼 대하고 对待自己应该像秋霜一样，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춘풍처럼 전하라. 就是对待别人呢，则应该像春风一样。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이죠. 我觉得这是我们当记住的挺重要的话。 근데 보통 사람은 거꾸로 하죠. 通常人都是反过来啊，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죠. 约拿就是这样。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추상처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예 춘풍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对待别人像这个秋霜一样冷酷，对待自己啊像春风一样和暖。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잖아. 내로남불. 所以我常说韩国最近有的那个词叫什么？这个 다른 사람이 하면 我罗他不，是吧？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 아니에요. 我做就是浪漫，别人做就是不伦。 이게 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정없이 자비로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所以啊，就是如我刚才说的，对待自己呢是这个不尽宽容，是不是啊？对别人是这个无限严苛。 근데 这 이 是常有的态度。 요나 이야기가 언제 이게 편집됐냐 그러면 约拿这个故事是何时编辑的呢？ 이 소선지사가 마지막 편집된 게 페르시아 시대 때니까 因为小先知书整体都是后来这个波斯时期。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했느냐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那在历史当中，我们查看说波斯时期的犹太人的状况是怎样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란 말이죠. 那个时候正是以斯拉尼希米的时代。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在以斯拉尼希米时代，这个犹太人对外邦人的态度是怎样的？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했을 때 이방 여인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의 자식까지도 같이 내쫓았다고. 在那个时候啊，犹太人跟外邦女子通婚的这个情况下，不仅把妻子要赶走，连那个妻子为自己生的孩子都要赶走。 보통은 내쫓을 때 자녀는 놔두고 여자만 내쫓거든요. 通常赶走啊，都是把孩子留下，把女人赶走。 근데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여자뿐만 아니라 애도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 但是在以斯拉尼希米记当中，我们看到了，不只是妻子，连孩子都 그러니까 让赶走。 이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뭐랄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던 그 所 시대였는데 以当时那个时代背景是怎样的？是为了保持犹太人的这个純正血统啊，连外邦人的女子，包括所生的孩子都要赶走。 그래서 온 사회가 다 이 뭐랄까 외국인들을 척결 이렇게 제거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을 때 所以全国都充斥着这个赶逐外邦人的这种热情的时候，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포함되는 거죠. 那圣经当中包含了约拿这个故事。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来显明上帝的那个慈爱，不只是临在我们身上，也落实在所有人的身上。 근데 지금 요나가 반항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那我们借着这个约拿呀，也能看到，就是当时的人们对外邦人的那种反抗的态度啊，就如约拿一样。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라
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성이 있지만 像中国这样的国家呢，因为是多民族，所以就带着那种对他人的那种包容性。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같이 살 수 있는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되죠. 所以从小就存着，就已经准备好了这种与别人能够和平共处、共同生存的这种准备。 그러나 이제 한국 같은 나라 但是像韩国呢， 또는 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像犹太人呢， 자기 이외의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같이 사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因为是单一民族，没有与别人这个同居的这样的经历，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배쳐가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죠. 所以在这样的民族身上常看到对别人的不包容和排斥。 그럴 때 이 요나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훈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所以我 같아요. 们要记住约拿这个故事给我们带来 그 的教训，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也就是约拿书体现的这个精神，我们要作用在自己身上， 우리와 다른 사람도 우리와 같이 살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就是要记住要与他人这个和睦同居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要记住，上帝施予我们的慈爱也同样落实在其他人的身 자, 6번째 미가서. 上。啊，第6个弥迦书 미가서 하고 싶시다. 啊，我们看完弥迦书再休息啊。 미가서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질문이에요. 啊，弥迦就이름이에요。 네, 이름 뜻이. 弥迦书这卷书的名字的意思就是谁像耶和华。 그 이름 뜻에 어울리게 미가서 7장 18절에서는 질문들이 나오죠. 所以就如同这个名字的含义一样，在弥迦书的7章18节就有这样的话出来了，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说神呐，有何神像你？ 지금 미가의 이름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것처럼 啊，这个弥迦这个名字的意思就是谁能像耶和华呢？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미가가 지금 대답하는 것이 미가서인 거죠. 所以对这个问题说神呐，有何神像你？对这个问题进行的解答就是弥迦书。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所以弥迦书呢，主要是由对上帝究竟是怎样的一位上帝进行默想的这个内容构成的。 이게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弥迦的这个时代背景与以赛亚是同一时期，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비슷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죠. 所以这二者呢有一些一样的内容。 이사야는 그런데 예루살렘 거주자로서 예루살렘 배경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면 那以赛亚呢是生活在耶路撒冷的先知，所以他的这个内容的地点这个背景呢是在针对耶路撒冷。 미가는 모레셋 지방 사람이네요. 모레셋. 那弥迦是摩利沙人是吧？ 그러니까 이게 시골 사람인 거죠. 所以是农村人。 그러니까 이사야는 도시의 어떤 고위층과 어울리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所以以赛亚是在城市里，接触那种上层人士，然后对他们进行宣布。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시골풍의 어떤 배경에서 말씀을 전했다. 那么弥迦则是以摩利沙这种乡下为背景在传道。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출신인가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색깔들을 드러나게 돼 있네요. 这也使我们看到了和什么样的出身也一定程度决定或者影响了你这个뭐를影响준다고 그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색깔에 啊， 색깔을 나타낸다고. 你传道的那种色彩。 자, 그래서 미가서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弥迦书一共几章？ 7장까지 되어 一 있죠. 共7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를 문단을 나눠 보면 将弥迦书我们分一下段的话， 우선 1장에서 3장까지 首先1到3章， 그 유다를 고소하는 장면이 里 나오는데 面出现控告犹大的场面， 이건 아모스가 고소하는 것하고 똑같고 这与阿摩斯的控告没有两样， 이사야가 고소하는 것하고 똑같고 也与以赛亚的控告一致。 그래서 이 미가가 가장 그 뭐랄까 먼저 활동했던 사람처럼 보여서 啊，这个弥迦看起来是最先活动的。 미가의 영향을 받아서 아모스와 이사야가 지금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这3个人既然一样，然后又推测弥迦是最先活动的，就极有可能阿摩斯和以赛亚受到弥迦的影响，开始做这种工作。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부자들로부터 착취되는 것이
착취에 대한 경험들이 더 확실할 수 있죠. 他既然是在乡下活动啊，可能对那些财主的那种剥削等等，他体验的更深吧。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이 탐욕스럽고 네.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所以他就对那些持有土地的地主欺压百姓的那种发出定罪啊。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들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他就在这里显明，是你拥有，你认为你在使用自己的，但是하나님을 거역하는. 但是弥迦宣布，你的这种作为是在抵抗，在叛逆上帝。 내 거 토지 가지고 내가 알아서 경영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虽然你是凭自己的土地在经营自己的生活，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하니까 但你结果是逼迫和残害了这个贫穷者，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那就是在抵抗神。 그래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那1章的1到2节， 얼장 2제 2장， 얼장 2장 1절로 2절을 보면 2章的1到2节， 침상에서 악을 묘하며 那些在床上图谋诡 간사를 计、 경험하고 造作奸恶，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天一发亮，因手有能力就行出来了。这些人怎么样？祸哉！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죽일까 밤새 생각하다가 彻夜在那想我怎么干掉那个家伙？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밥도 잘 먹었으니까 睡了一觉，吃的也好，然后就很有力气， 그걸 행하라고 달려간단 말이죠. 就照着他想的去做。 그래서 2절에 보면 然后2节，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他们贪图田地就占据，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贪图房屋便夺取，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더라. 他们欺压人，霸占房屋和产业。 자기 거 그냥 마음껏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취하고 빼앗고 막 이런 짓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죠. 就是毫不犹豫的做了这些抢夺，就是为了满足自己的私欲去抢夺呀，去侵占呢，做了这些事。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뺏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더 쌓아가는 거죠. 也就使那些软弱贫穷的人越发的软弱贫穷，然后积累自己的财富。 3장 9절로 11절. 3章的9到11节，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척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雅各家的首领，以色列家的官长啊，当听我的话，你们厌恶公平，在一切事上屈枉正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以人血建立西安，以罪孽建造耶路撒冷。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首领为贿赂行审判，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祭司为雇价施训诲，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先知为钱银行占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他们却依赖耶和华，说耶和华不是在我们中间吗？灾祸必不临到我们。 여러분 이 재판장들이 뇌물 받고 재판하고 所以我们看到这些审判官呢是收贿赂来审判，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면서 이 싹군 노릇을 하고 然后祭司呢收钱来去做他当做的工作。 점치는 선지자들은 또 점을 치면서 돈을 받고 점을 치면서 那先知呢，就是他占卜，而且是为了钱而占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然后就说上帝与我们同在啊，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上帝会赐福给我们的， 우리 재앙 임할 리가 없어. 绝不会有灾殃临到我 이렇게 们。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那对这样的人，上帝在责备他。 이게 정말 너무 신랄하지 않아요? 大家读这个经文，不觉得很 이 선지서들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죠. 是不是读了先知书，应该看看我们现在的状况，看看今天教会的状况。 예수님께서도 신랄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비판하시는데 아주 냉혹하게. 耶稣在世的时候也曾这种怎么说冷酷的呀，这种锋利，就是这个尖锐的批判这些文士啊等等这些宗教领袖啊。 그런 거 읽으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는 막 적용하면서 然后我们读了以后就用在别人身上，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하는 거지. 却不肯用在自己身上。 신랄하게. 辛辣。 그 뭐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죠. 所以当我们读这些的时候啊，不是要
上来就用在别人身上，是先用在自己身上。 자, 그럴 때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게 아마 포로기 때 이런 말씀들이 첨가됐겠구나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所以当读这类经文的时候，也能猜想到啊，这些经文看来是在这个俘虏时期填进去的。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같은 경우 보면 在2章的12、13节， 에스겔 34장의 그 말씀과 유사하게 与以西结书34章的内容呢很类似，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表达上帝做牧人。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在弥迦书的2章12节，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雅各讲，我必要聚集你们，必要招聚以色列剩下的人，安置在一处，如波斯拉的羊，又如草场上的羊群。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就上帝应许说，我要亲自把这个剩余之人招聚起来。 자, 그 뒤에 4장 5장에서는 那后面4到5章呢？ 그날에 이르러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날에 이르러라는 말이 啊，就是这4到5章呢，反复提到说到那日，到那日。 네, 4장 1절, 4章1节， 4장 6절, 4章6节， 5장 10절. 5章10节， 말일에 이르러 그렇게 말을 번역되어 있네요. 都是说到了那日会怎样。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总之，在这里上帝应许了，到了那日，上帝要这样这样。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죠. 反复提到上帝要恢复这样的话。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책망하시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所以前面呢在批判说这个，前面进行了批判，然后后面上帝说我要这样的恢复，不断的提到那个日子。 미가서 4장 1절 5절로 보면 在弥迦书4章的1到5节呢， 이건 농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在以农业为背景是吧？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与以赛亚书的 2장 1절 5절 2章2到5节形成平行。 2到 5절. 1到5节形成平行了。 그 미가서 4장 1절과 5절이 이사야 2장 1절과 5절과 평행을 이룬다는 거죠. 弥迦书4章的1到5节与以赛亚书2章1到5节呢是平行经文。 미가 4장 1절 읽어보면 当我们看4章1节的时候，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末后的日子，耶和华殿的山必坚立，超乎诸山，高举过于万里，万民都要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必有许多国的民前往说：“来吧，我们登耶和华的山，奔雅各神的殿。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主必将他的道教训我们，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我们也要行他的路。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因为训诲必出于西安，耶和华的言语必出于耶路撒冷。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읽었던 것 같아요. 同样的经文出现在以赛亚书的时候，我记得我们读过。 그러니까 농업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바꾸긴 했지만 이사야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虽然以农业呢将这个画风进行了一下转变，但是毕竟说了跟以赛亚同样的。 미가가 이사야를 뵙겠냐 이사야가 미가를 뵙겠냐 그럴 때 这段经文究竟是这个以赛亚抄弥迦的，还是弥迦抄以赛亚的？ 우리가 이사야가 대선지자니까 미가야